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서로 교독을 드립니다.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교독 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 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뵐 분 여기서 만나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뵐 분 여기서 만나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역사에 개입하시는 위대한 발걸음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은혜의 구체적인 개입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진리,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진리가 뭡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광대무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창세전에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위대한 인격체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도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방불한 존귀한 대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싹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찾아가리라. 내가 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찾아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를 완성을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너희가 눈물과 한숨의 세상이 아니라 절망과 탄식의 세상이 아니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세상, 부활과 영생과 영광과 그 명예로운 세상을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딱 한 가지예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강보에 쌓인 예수를 보면서 내가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먼저 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강보에 쌓인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시므온은 알았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알아보았다는 얘기죠. 그 어린 예수를 보면서 내가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하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시절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시절에는 이 왕권 쟁탈전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력이 심했습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 그런 정치적 혼란기 틈바구니 속에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 허름한 여관에 강보에 쌓여 어린 예수가 가축 음식물 먹이통에 말 구유통에 뉘셨고 또 그와 동시에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 사이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구세주 탄생을 알렸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쁨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주 환경이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또한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데 그런데 그 오시는 방법이 참 조마조마하게 오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그 당시 사회 간섭상 처녀가 잉태했으면 굉장히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세상이죠. 아주 또 마리아는 인생이 어때요? 그 아들 예수의 탄생과 그 아들의 죽음까지도 보았던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죠. 그렇잖아요. 또한 나신 것도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주실 만한 그 권위에 걸맞게 아우구스투스의 황실에서 오시든지 권력을 대동하고 오셨으면 좋으련만 뉘일 자리 없어 말구유에 오셨고 또 당시 예수 탄생의 소식을 동방에서 관측하다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내가 와 그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물을 잔뜩 싸들고 찾아갔어요. 왕이 탄생했다니까 야 이거 헤롯 왕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왕궁에 찾아가죠. 여기 왕이 나셨다는데 이 동방박사가 눈치가 좀 없어요. 아이 지가 알고 오지 그냥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래버리니까 헤롯이 그 정치적인 긴박감 속에 왕권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왕이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전역에 영아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추살 명령을 내려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한 2만 명 정도 영아들이 2살 이하가 다 살해당했다. 그래 왜?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아니 성경에 보면은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요란해? 마리아에게 오시고 말구 위에 오시고 어때요? 아이들은 다 죽어나가는 그런 판에 오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 땅에 내가 예수를 믿고 참 평화를 누리리라. 근데 예수 믿은 이후에 뭐 좀 나아지는 건 없잖아요.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은 더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인생을 살다 보니 그런 인생들이 펼쳐지지요. 때로는 억울합니다.
살아도 더 나아지고 해결될 기미가 없으니까 탄식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거르셨던 그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방법대로 우리 일상의 삶 속에 그 평화가 묻어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365일 성탄절이죠. 그분과 함께 그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면서 걷는 하루하루가 참된 평화의 나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억울하고 복잡한 그런 고난의 환난 중에 그런 환경 속에 오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긍정적으로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괴로운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과 또한 평화를 주시는가?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시는가? 만족을 주시는가? 한 번 더 열심히 기도할까? 더 열심히 선행을 할까?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지요. 그런 것도 구하기 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내가 그런 거 찾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 평화나 권력, 부가,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권력과 부와 어떤 무슨 설득할 만한 논리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드리잖아요. 막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신비가 막 펼쳐지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 모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묶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수없이 많은 성경에 다 기록 못할 정도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아멘. 다니셨지만, 그러나 또 그 당시 권력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저게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로마를 뒤집어 엎는 거 아니요? 또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네? 또한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영광과 평화로 오신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 부와 정치적인 독립과 명예를 주고 정말 놀라운 어떤 이 나라의 보탬이 될 만한 그런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니야 보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 그렇게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찬송을 하던 백성들이 예수를 죽여라. 그 당시 가장 흉악범이었던 바라바,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말했다니까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요, 아주 최악의 수치고 최고의 형벌이잖아요.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죽일 수가 없어요.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실로 미뤄봤을 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상식과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윌리엄스라는 학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고난과 죽음을 은혜로운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하여 그
그 은혜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야, 너 건강하게 살 거야. 너 아주 그냥 부유하게 살 거야. 너 걱정 근심 없이 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아까 말한 그런 상황에 오셨잖아요. 말구에 오셨죠.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 환경이 사륙의 현장이잖아요. 눈물과 비명과 고통이 몸부림치는 그런 절망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묶어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인생을 살아가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그게 지혜고 권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잘못 생각하게 되면 허망해진다니까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영광에 연결됐다면, 아니,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고난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원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절망이 자꾸 밀려오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그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 오신 방법이 하나님의 권능의 방법이니까. 예.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뭘 보태주시려고, 덧붙여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요즘 최신 만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해 보니까 우주가 무한하다는 게 자꾸 증명이 되죠. 허블 만원경보다 더 뛰어난 만원경을 개발해 가지고 우주를 관찰해 보니 그동안에 알던 우주 저 너머에 또 우주가 있어. 광대무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셨죠. 그리고 이 인간이 그만큼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왜 오셨어요? 안 오시고 하늘에서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아니, 택한 백성들 그냥 이름 다 불러. 이채숙, 유은미, 예? 박한용 다 부를 수 있죠? 그럼 그냥 가면 되잖아요. 구원하시려면은 능력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잠깐 여시고 그냥 올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오시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이 되셨다는 그 사실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근데 문제는 그 인간이 되셨는데 또 그 인생이 그 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사륙의 현장 속에서 또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배신과 조롱과 원망은 또 다 받고 가셔.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깔끔하게 아예 성인 예수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그냥 가셔도 될 법도 한데도 어린아이로, 아까 시므이가 어린아이를 보며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놀라운 증언을 하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1살, 2살 자라가며 그 길을 다 살고 가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억울함, 눈물과 한숨과 자책을 다 살고 가셨어. 왜? 그 하나님이, 광대무변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걸 다 몸소 겪어요. 왜? 그만큼 내 자식들의 삶이 존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소중하고도 너희들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간과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간 게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그 신적인 그 내용,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적인 내용과 본질을 너 스스로가 갖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은 위대한 존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가셨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가신 거예요?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가시잖아요. 누가 크냐? 근데 섬기는 자가 크다. 그 사람은 어떻게 섬기는 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가 그렇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신 거죠. 우리 가슴에 섬기는 것을 채우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 야, 내가 손해보는 거,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이거 뭐야?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열매 맺는 건 억울한 일이 아니죠. 씨를 그냥 먹어버리면 어떻게, 심어야지요. 아멘. 심어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다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존귀합니까?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번창하잖아요. 열매를 맺는 게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 심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섬기고, 또 두 번째는 사랑하면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내용을 채우고 와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뭐라 그러셨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무슨 윤리적으로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뜻이 아니죠. 원수 사랑하면, 야, 저거 평생 저런 원수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보복할 권리를 포기한 나약한 모습이야? 아니죠.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사랑은 보복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수는 아무리 해도 그 원한이 사무쳐 사람은 치료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복수해도 그걸 후련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형편과 조건 속에 우리 예수님이 뛰어들어오셔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순종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힘의 원리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권력과 폭력,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삶의 방법을 표현하고 가셔서 우리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오라고, 그렇게 네 가슴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섬기라. 사랑해라. 너희들은 너 스스로의 만족,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한 그 위대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야 그것이 바로 영광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신 것이죠. 거룩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해라. 거룩이 뭐예요? 누구를 뭐 죽여서 얻는 게 아니죠. 거룩으로 자신을 채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쟁에서 채우지 못합니다. 거룩은 오직 자신을 채워서 그것으로 우리가 채운다 그러면 뭘 생각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부뚝 생각나죠? 그런 것으로 막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룩해라, 그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아주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테니스가 유행하고 영국은 또 테니스가 유행해요. 미국의 풋볼이 유행하듯이 테니스가 열광적이죠. 아르헨티나가 요번에 굉장히 인플레가 100%래요. 막 아르헨티나 자체가 초빈국이에요. 국민의 50%가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를 중심으로 막 요번에 월드컵 우승해서 막 난리가 아니지만은 그 나라의 속사정은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는 그 테니스가 유행을 하는데 그 테니스계에 위대한 선수가 하나 나타났어. 10년 전에. 나브라틸로바. 그동안의 영국 테니스는 아주 그 테니스 특징이 우아하고 폼나게 매력있게 테니스를 치는 게 유행했거든요. 근데 이게 강력한 나브라틸로바가 나타났는데 이 선수는 뭐요? 파워, 힘과 강력한 근력을 가지는 파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최강자였던 크리스 에버트라는 이 선수가 그 대표적인 그 테니스 선수로 우아하게 치는 선수거든요. 근데 나브라틸로바랑 딱 붙었더니 게임도 안 되게 져버린 거야. 세계 1위가. 그 강력한 선수한테. 그러니까 이 크리스 에버트가 인사도 안 하고 헤어져. 왜? 너무 처절하게 깨져버렸으니까, 세계 1위가. 그 나브라틸로바의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 크리스 에버트가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그대로 물러설 수는 없잖아.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처절하게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처절한 훈련밖에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드디어 나브라틸로바랑 또 다시 붙었을 때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니까요. 더 많은 훈련을 통하여 그 선수들이 대등한 경기를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둘은 다시 없는 서로를 인정하는, 서로를 정말로 위대한 선수로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차원에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 에버트가 자기 자신을 채웠지요. 자기 자신이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나중에 크리스 에버트가 은퇴하니까 멋지게 경기하다가 서로 이 나브라틸로바가 자기도 은퇴를 해버렸어요. 위대한 선수. 테니스 자체를 예술로 승화시킨 위대한 동반자. 너무나 노년에 친하게 지낸대요,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세상이 요구하는 승부. 그런 것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대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채워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의로우심 속에 너의 인생의 내용을 채워라. 내가 만나는 모든 상대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대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놓아두셨어요? 우리 주변에 어렵게 하는 사람 다 있죠? 두세 사람만 모여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런 분들을 옆에 있게 하시거든요. 모든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상대방을 놓아두시는 건, 허락하시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쳐부셔. 저놈을 꺾어버려. 냉혹한 승부처럼 제거해버려라. 아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나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고도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보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319쪽) (2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사 그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본연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로, 그 순종은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맞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고난의 길을 걸어 그 절망의 늪을 지나 그가 겪은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구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죽음밖에 줄 수 없지만 그 죽음을 넘어 부활과 영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결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순종한 그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그 코드가 고난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절망을 너희가 걸으면서, 그 길을 걸으면서 너희들은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삶이 위대하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높이 하나님의 그 인정함과 모든 이름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과 절망이 결단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도하심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대해지는 인생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는다면 오늘 이 성탄절에 그 위대함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내 인생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무력감과 원망과 절망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 답답한 인생이 아니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었구나. 내가 바라고 원하던 그런 것과 다르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예수를 온전하게 바로 믿고 가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보상이나 이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떤 결말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슬픔과 나의 눈물과 그런 절망이 그런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성육신의 길,
우리와 방불한 인생을 살아가신 그 예수님, 세상의 오해와 두려움 앞에서 그 시기 때문에 죽어야 했던 그 예수님, 우리와 방불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모든 인생길은 우리의 승리를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게으르고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과 승리가 주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아오시고 인생길을 걸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부딪히는 우리 현실에 꿋꿋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성탄절에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백성으로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사시고 경험하시고 채울하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과 절망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노력과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임을 깨닫고 우리 인생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믿음을 갖고 세상의 위협 속에, 세상에 벌어지는 환경 속에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절망 속에 그 절망을 뚫고 오신,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감사와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123장을 드립니다.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떠나여 준 그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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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소리를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나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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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 당하여 바로 가더니 하기 예수 누구신지 그리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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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
걸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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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오늘 예배 후에는 저기 매웨이 차이나 중국집에 가셔서 같이 함께 성도들이 식사를 꼭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번에 송구영신 예배는 토요일 저녁이죠. 12월 31일 저녁 11시에 드리는데 11시에 드릴 때 성찬식도 함께 하겠습니다. 꼭 11시 잊지 마시고 성찬 예식도 하고, 또 예년처럼 여러분이 그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꼭 기도 제목으로 적으셔서 함께 그날 저녁 기도하도록, 그래서 예물도 준비하셔서 기도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적은 기도 제목은 제가 여기다 밑에다 붙여놓고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바라보고, 내 아버지 앞에 내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원래 공급자시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인생 삶을 주관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길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려는 위대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31일 저녁 그렇게 준비하시고 1월 1일 날은 신년 감사 예배로 겸하여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한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절망과 아픔이 없을 수 없으나 그 절망을 다 묶으셔서 위대한 승리자로 살게 하신 예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인생길 살아가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이채석 권사님에게 하나님 영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인생 현장과 현실 속에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이은미 권사님, 황 선생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케 도와 주시옵시고, 그의 내적 실력이 더욱더 성숙하고 깊어져서 많은 영혼을 예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황 선생님 가는 길에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되어 영광의 나라를 승리하는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마음껏 표현하고 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찬양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더욱더 겸손하고 고난과 그 모든 절망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영광의 자녀로 자라고 성숙해가는 위대한 과정을 잘 견딜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에게 한없는 능력을 도와주셔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담대하게 꿋꿋하게 삶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김경미 사랑하는 딸에게 한없는 위로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위대한 길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길인지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곤란케 하는 모든 세상의 대적들 속에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고 더욱더 자랑이요 영광이요 기쁨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함께하는 교회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탄의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도록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전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